자,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한지민 전도사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설교하시면서 은혜를 또 사모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염려해요, 안 해요? 하죠. 많아요, 적어요? 많은 편이세요? 없는 편이세요? 염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의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뉴스 나오는데 2030년이 되면 여자 수명이 90세래요. 평균 수명이 90세가 될 거래요. 2030년이 되면. 자,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는데 의학이 발달해도 상당히 한계를 자꾸 느껴요. 그게 뭔가면 인간은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정신과 마음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저 정도 살면 됐잖아? 근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피폐해지지? 그래서 보면 꼭 돈으로 사람이 얼굴이 빛이 나고 행복해지지 않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딜레마가 뭔가 하면 이 보이지 않는 마음과 이 생각의 영역을 어떻게 다룰 거냐. 저는 여기 영통에 이사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여기 성지 아파트인가 어디서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알기로는 남편이 교수라 그러더라고요. 교수 부인은 조심해요. 근데 교수면은 뭐 돈도 잘 벌고 지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18층인가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출세를 못해서 죽었냐, 돈이 없어서 죽었냐. 분명히 그것은 환경적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마음이나 생각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염려라는 게 나오잖아요. 염려. 자, 염려라는 거는 마음의 부분이고 생각의 부분이에요. 염려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들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염려하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염려의 부분을. 자식이 막 염려하는데 부모가 뭘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85세, 90세가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역 때문에 사실은 고민은 더 깊어진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봐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기 지금 초대교회인데 이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교회에 와 있으면 정부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정부에게 잡히면 그날로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에 이 성경 베드로 전서를 썼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성도들은 우리가 자식이 좋은 학교 안 가서 염려하고 취업이 안 돼서 염려하고 그리고 몸이 좀 아파서 염려하고 돈의 통장에 돈을 다 긁어 써서 이제는 더 이상 쓸 게 없어서 염려하고 이런 염려, 우리가 하는 염려 지수와 이 시대를 사는 너무너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염려 지수와 어느 시대가 더 높겠어요? 비교할 수 없이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이 초대교회 시대가 염려의 지수가 훨씬 더 높았겠죠? 우리가 지금 겪는 염려의 지수가 10이라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염려 지수는 한 1000 정도 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이 외부적인 가장 중요한 정부 차원에서 이 핍박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직장을 잃는 거고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뺏기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이 염려 지수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지수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염려를 전부를 하나님이 싹 쓸어 엎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아주 유황불을 내려갖고 로마 정부를 싹 쑥대밭을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병들을 벼락을 내려서 싹 청소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염려하지 말라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현실은 그대로인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섭섭하지 않아? 문제 해결은 안 해주고 있어. 말만 잘하고 말만.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자, 여기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걸 맡겨라 이래놓고 7절을 그렇게 말해놓고 8절에 와서 생뚱맞는 얘기를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면 7절하고 8절하고 뭔가 연관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염려를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염려를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해놓고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건 뭔가 하면 염려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귀신 같은 존재고 별 볼 일이 없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염려를 딱 죽을 것 같이 시켜갖고는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를 뭐 하나 꽂혀가지고 마귀가 막 염려를 무대기로 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나는 소화가 안 되죠. 그리고 똥도 잘 안 나올 거예요. 스트레스가 병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면 얼굴이 누렇게 뜨겠죠. 그게 1년만 가면 절대 안 걸려요.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최초의 우리 인간은 최초의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이렇게 우리 코에다가 넣어줘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흙인데 이렇게 화장빨이 막 먹히고, 응? 흙인데 이게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게 화장도 하고 막 입술도 그리고 눈썹도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호흡이 나가고 나면 우리는 그대로 흙으로 썩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었을 때는 염려라는 걸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왜? 완전히 돌보는 분과 함께였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정말 어린애가 천방지축 모르는 어린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애가 누구예요? 온유예요. 온유. 자, 온유 엄마 저기 유아실에서 잘 들어요. 저기서 어릴수록 자기 엄마 품이 완전 전능자품인 줄 알아요. 그죠? 어릴수록. 근데 이게 뭐가 알게 되면은 자기 엄마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어렸을 때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에요. 엄마가 있으면 전혀 염려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 염려라는 것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완전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염려라는 걸 할 줄도 몰랐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인간이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졌나 하면 돌보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마귀가 인간을 속여요. 뭐라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뭔가 하면 지가 지를 돌보는 자리예요. 근데 그에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돌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 꼬라지를 보니까 무능하죠? 무지하죠? 자식한테
지혜롭게 살게 해주고 싶어. 근데 그 지혜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주제도 아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인간이 머리가 터지도록 한 것이 뭔가 하면 염려예요. 자, 염려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걸 염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싸개 속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먹을 걸 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것 때문에 전혀 염려가 없었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기가 자기를 돌보는, 즉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고 보니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저녁에 올 때마다 짐승한테 잡아먹힐까봐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그리고 오늘 먹었는데 내일 먹을 게 없을까봐 엄청나게 염려를 하는 정말 생지옥을 살게 된 거예요. 산다는 건 뭐냐? 염려 속에서 태어나서 염려를 떡을 치고 하다가 염려에 치여서 염려하는 곳인 지옥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의 운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성가대가 전에 찬양한 건데,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우리 모두 나그네니, 슬픔 없고 걱정도 없는 내 본향집 내 아버지. 그 찬양을 내가 막 만들어서 불렀어요. 내가 삶을 살아보면 교회 걱정, 남편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내가 병들까봐 걱정, 하루도 이 걱정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이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 그게 내 아버지 계신 천국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왜 235장 찬양을 불렀는 줄 알아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기 가야 염려라는 걸 안 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절대 이 염려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염려가 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하는 그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예수를 붙잡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나 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산길자를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염려는 마귀가 엄청 더 크게 더 많이 쥐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다같이 읽어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을 만큼 염려로 삼키려고 하는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기준 주세요. 염려 있어요? 커요, 작아요?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얘가, 이 마귀 새끼가 하는 전문이 뭔가 하면, 여기 돌가지가 났는데 너 이거 암일 수 있어 라는 염려로 잠을 못 자게 하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볼 걸 다 못 보고, 그리고 스스로 자멸하게 할 수 있는 놈이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현실적 문제 있는데 그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이 마귀 새끼가 한척의 염려를 너희들에게 퍼부어가지고 그 염려로 너희들을 삼켜 죽이려고 하는 거다 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본문이.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거의 죽을 만큼 이렇게 생각과 걱정 근심으로 막 늑살나게 패가지고 거의 거반 죽여버리는
이런 놈들이 하는 짓을 보고 뭐 하라 그런 거예요? 대적하라 그런 거예요. 대적하라. 그래서 이 존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면 굉장히 힘을 잃게 돼 있어요. 이 마귀들은 성도들을 삼키는데 염려로 삼키는 거예요. 걱정 근심으로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프리카에서 뱀이 새를 잡아먹는다. 실제로 뱀이 밑에서 혓바닥을 날름 하고 있으면 새가 위에서 자기는 날아가면 되는데 떨어지면 죽어 이래갖고 완전 시약이 돼갖고, 시약이 뭔지 아시죠? 완전 얼어가지고 떨어지면 죽어 이렇게 염려 걱정하다가 진짜 완전히 올마비가 돼갖고 뚝 떨어지면 뱀이 콱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은 인간 전부를 다 마비시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공격이에요. 그래서 염려라는 게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진 염려들 있죠? 그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얘네들이 고무풍선처럼 부풀려 가지고 길게 살아봐야 뭐하나, 해봤자 뭐하나, 있으면 뭐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죽이는 사단의 최고의 전술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하러 오시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근데 그 예수님이, 자, 퀴즈, 30살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맞죠? 성경에 그렇죠? 30살까지는 평범한 목수로, 목수 아버지니까 목수 밑에서 개폐질하고 책상 만들고 걸상 만들고 이렇게 살았겠죠. 그럴 때 예수님은 염려가 많았겠어요? 없었겠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 그렇게 염려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라는 걸 시작을 해요. 공생애는 뭔가 하면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사역으로 들어가는 게 공생애예요. 그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갈 때 누가 등장해요? 마귀가 등장해요. 자, 올려줘봐요. 말씀. 자,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음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그때가 언젠가 하면 30살은 평범한 인간으로 사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공생의 메시아의 사역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자, 읽어봐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귀가 찾아와서 너 능력 있잖아, 너 권세 있잖아, 그 능력 갖고 네 입에 늘 빵이나 만들어 먹어, 이렇게.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꼬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잘 안 보이는데 마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얘네가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30년 동안 가만히 있던 마귀 새끼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의 문을 열려가는 사역으로 들어갈 때 얘가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은 공생애라는 게 뭔가 하면, 공생애라는 건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저주와 형벌을 받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완전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나 하나님이시니까 못이 박힐 때 안 아팠을 거야, 하나님이니까 고민 같은 거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얻어맞을지도 몰라요. 완전 우리같이
여러분 이렇게 못으로, 아니 못까지도 없어, 볼펜 갖고 이렇게 찔러도 아파. 주님은 자기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죽음을 알고 가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알고 가는데 그 죽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든 모든 저주와 형벌이 자기에게 퍼부어질 것을 알았어요. 그때 인간적으로 염려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굉장한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놈이 찾아와서 이렇게 했어요. 배고픈데 빵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다 맞춰줄 거야. 이러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나한테 경배해. 이렇게 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가 그렇게 죽는 고통 없이 이 세상을 너한테 다 줄 수 있다라고 시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설교를 그냥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칠판을 갖고 왔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구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영적 구조. 하나님은 항시 지극히 높으신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서 변개된 적이 없어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다 가장 높은 영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인간이 타락하면서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 사단 밑에서 수종 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귀신 같은 활동들이 인간을 엄청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의 율법은 받았지만 결국은 망하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후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하나님은 항시 최고의 지극히 높으신 권위 자리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리에 계시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뒤집어져요.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능력이 들어오나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타락한 인간이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들을 묶거나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극히 높으신 위치에 있고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 밑에서 시다발이 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종교적 시간과 모양새만 가진, 자, 영이기 때문에 얘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 예수의 권세를 갖지 않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콧방귀도 안 껴요. 왜? 죽정인지 아니까. 그래서 목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이 공중것에 잡은 사탄의 밑에서 시다발이 하나가 영원한 지옥으로 내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쫓아내고 저들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성도를 세우는 게 목회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로 명령할 때 이들은 내가 무서워서 굴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열나 쫓아다녀도 예수 없는 죽정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라심이에요. 복도 못 받고요. 권세도 없고요. 자기 인생 주체도 안 돼요. 예수 없는 죽정이.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운 이유는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절대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자, 성경 창세기에 보면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거는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자기 혼자만
머리 믿고 경험 믿고 자기 인격 믿고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 사단의 밥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 내 안에 와주세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내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주님을 사랑하고 초청하고 이러다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세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의 하기로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경 공부 무슨 프로그램 해서 그래서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영접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가 사단을 묶을 수 있고 사단의 활동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없는 천만의 성도를 가진 것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의 활동을 묶을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는 성도 한 명이 나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당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명이 나가서 1000명을 죽이는 얘기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죽정이 1000명은 예수의 권세를 가진 한 명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런 물리적 제한을 안 받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냥 들어오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영통 온누리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저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칠판에다가 써가지고까지 와서 영적 구조를 얘기해 줬는데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할 줄 있는 성도였냐, 아니면 맨날 무당이나 저 불상 앞에서 하는 종교인들처럼 맨날 집 주세요, 밥 주세요, 옷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냐. 여러분들이 자기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이 교회를 오면 사형리를 갖고 예수를 영접을 시키는데 거짓말로 영접 못하겠어요? 마음에는 없어. 근데 목사가 저렇게 침 튀기고 얘기하니까 예의상 따라해 주는 거지. 예수님 안 들어가세요.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에 들어가시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에 오셔주세요. 나 혼자 날고 겨갔지만 은혜도 못 받고 영적으로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성장도 안 되고, 주님 이제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아니 목사가 강단에서 지금 뭔 말을 하는 건지 말귀라도 알아듣게 주님 나에게 이 답답한 마음에 와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오게 돼 있어요. 왜?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같은 믿음을 믿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거하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마귀 새끼들의 모든 활동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다니시다가 이제 죽어야 할 때가 왔을 때, 이때로부터 죽어야 할 때가 됐을 때 제자들한테 말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죽일 거다.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죽는다는 얘기만 꽂혀요. 누가? 베드로가. 그 다음 구절 봐요. 자, 읽어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열불 죽게 미치지 않아요. 베드로가 3일 만에 산다는 얘기는 안 들렸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제 설교에서. 죽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랬는데 베드로가 꽂힌 거는 죽는다는 거에 꽂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을 해요. 그러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자,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퀴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자, 퀴즈 1번. 베드로는 사탄이다. 1번. 2번. 그 순간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했다. 2번.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막 귀신 쫓아내고 문둥이 막 났고 중풍병자 벌떡벌떡 일으키는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다 얻은 것 같았어. 이분을 따라다니면 존경도 받고 그리고 인생이 다 열린 것 같았어. 근데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당신 죽으면 우리는 개털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죽으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 사실은 그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생각에 사탄이 개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한 거예요. 여러분을 사탄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선영이를 사탄이 쓸 수 있어, 없어? 이것도 대답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사탄이 쓸 수 있어요. 언제? 시험 들었을 때 남 미워하고 괘씸해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분노, 죽이고 싶고 이럴 때 사탄이 들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베드로를 사탄이 십자가에 오르지 못하게 사탄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제가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그 주제를 알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말하는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을 보시고 대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염려를 처리하는 방법이 그 염려를 갖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에 대한 대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누가 돌봐줘요? 예수님이 돌봐준다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염려를 이겨요. 염려는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하나는 그 염려를 갖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탄을 대적하고요. 하나는 절대 목숨 버리신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엄청 좋은 줄 알고 올라가가지고 뭘 먹냐, 뭘 입냐, 뭘 쓰냐,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강도 만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 걱정, 근심을 하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염려를 갖고 장난질 치는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목숨을 버리신 것만큼 우리를 살리는데 절대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은 잃을 수 있어요. 병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보시는 자는 절대 지옥은 안 가요. 여러분, 예수 붙잡고 사시는 분은 지옥은 안 가십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뭐예요? 한 일생 80년 90년 제대로 살고 지옥에 가서 슬피 우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러면서 염려 지수가 1000포인트 10,000포인트 올라갔는데 이 편지를 읽으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는 현실보다 훨씬 더 부풀려서 염려하게 하는 이 마귀 새끼를 분별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로마 정부, 사탄이 갖고 노는 정부, 로마 군대, 사탄이 쓰는 군대, 그걸 봤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겠어요? 이 더러운 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중보기도 했겠죠.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됐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사단이 장악한 정부나 인간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얼마나 흉악해지는지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도하는 영적 대장부들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교회사 중에 가장 강력한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은 이때 이 환난과 핍박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도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해보세요. 여러분을 어제도 괴롭혔고 오늘도 괴롭혔고 내일도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사건을 갖고 계속 괴롭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바짝 붙잡으세요. 절대 이 악한 무리들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교회를 개폼제고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을 붙잡고 돌봐달라고. 여기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돌봐달라고. 이 염려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주님 이 염려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문제를 주님이 개입해달라고 주님 앞에 바짝 붙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반드시 그 문제로 인해서 이 마귀 새끼한테 삼키우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더 잘할 수 있는 장수가 되는 거예요. 장수가.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으니까 다 성도잖아요. 성도가 뭔가 하면 성도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도도 염려가 있어요. 근데 이 염려를 사단의 장난질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몰랐다 할지라도 오늘 설교 듣고 알았으면 성도세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사는데 성도는 염려를 마귀가 줄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성도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 부풀려 가지고 스스로 자멸해서 죽이려고 하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줄 없으면서 그렇게 사람을 정신으로 마음으로 큰 걱정과 염려로 죽이려고 하는 마귀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적할 수 있는 게 성도예요. 교회를 10년 30년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향해서 대적 기도를 할 수 없는 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전에 너무 시달리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들어보면 막 이 시달리는 정신적인 시달리는 이 강도가 상상을 초월하게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좀 어색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냥 해보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으로 막 괴로움이 오거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보냈더니 이분이 모태신앙 교회를 30년이 넘게 다니신 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짓을 제가 하라니까 한 거예요. 예수 이름은 막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마누라가 밤마다 나가는데 외출해서 바람 피면 어떡하나 이런 놈. 응? 고영이 왜 웃었지? 아니 생각해봐. 지원이가 해만 지면 립스틱 짙게 바르고 외출을 하는 거야. 말도 안 하고 어디 간다는 얘기도 없이. 그러면 마귀가 야 지원이 나가서 뭔 짓 하는지 아냐. 이렇게 호영이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교수 못해요. 뭔 논문이 써지겠어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별별 주제를 갖고 다 사람들을 마비를 시키는 게 염려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한 거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그런 막 의심, 불신
그 다음에 뭐 자기 인생에 대한 부정적 생각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올 때 그때 그렇게 명령을 했대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대. 자기 다리에서 엄청난 뱀을 끄집어냈다고. 뭐 꿈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얘기 듣고 하여튼 교묘하게 속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과 그 사람의 사고체계 속에서 엄청나게 붙어먹던 놈이 꿈에 뭐 다리에서 막 엄청 나왔대요. 그래서 그 놈이 적어도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잃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대적 기도를 하시라. 그리고 반드시 예수 신앙이 되셔야 된다. 예수 없이 대적해봐야 아무런 현상도 없다고. 근데 당신의 프로필이나 당신의 지위가 아무 영향을 못 준다고. 근데 당신 안에 있는 예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지금 현재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상태가 지금 그때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취미생활로 움켜쥐고 계시고 사골 고먹듯이 어제도 염려하고 오늘도 염려하고 내일도 염려하고 교회 와서도 예수 우리 왕이여 하는데 또 염려하고 앉았고 또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월세 어떻게 내지?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이름 부르면 막 깜짝 놀래고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도 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오면 절대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사이클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채널을 맞추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 횟수에 따라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생각하고 멍청한 생각하고 그러고 앉아있다가 돌아가 봐야 예배 횟수는 늘지 모르지만 영적 내공은 하나도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데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래서 거기다 박스 치셔야 돼요. 염려 박스 치고 대적하라 박스 치고 돌보심이라 박스 치고 세 군데 박스 쳐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자, 염려를 돌보시는 건 예수님이세요. 염려를 갖고 우리를 죽이는 것은 마귀 새끼예요. 염려가 올 때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대적하셔야 돼요. 제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나는 굉장히 리얼하게 경험했어요. 근데 그랬죠. 얼마 전에 갑자기 염려가 오는데 진짜 머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이 설교는 내가 이번 주에 하려고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한 거고 그때는 이 설교를 할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했는데 진짜 그렇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염려가 진짜 굉장히 많이 하강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현실을 보니까 내가 지나치게 걱정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주제를 갖고 마귀는 써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존심이 낮아. 그러잖아. 그럼 자기를 무시한 사람에게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 분노를 사탄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여자만 보면 막 함장을 해.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그 여자만 보면 함장하는 거 갖고 바람피게 할 수 있어요. 또 하여튼 여자가 백만 좋아해. 백만. 지원아 너 백 좋아하냐? 구찌에다가 샤넬에다가 하여튼 백안 사주면 여자가 막 손톱을 세우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백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남편한테 백 더 비싼 거 사가려고 해. 이래가지고 주제도 안 되는 남편을 막
막 괴롭히니까 남편이 백 삶아 먹고 살 거야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고 싸우잖아. 그때 백조하는 여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제를 갖고 사탄은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 장로님이 참 훌륭하세요. 근데 어제 청소 당번이 없었어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지난주에는 청소 당번이 없었다고 최성규 권사님이 누굴 해야 될지 몰라서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이번 주에는 청소 당번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뭐 한 주 청소 안 한다고 뭐 교회 깨끗해 그냥 놔둬. 내가 이랬는데 우리 장로님이 어제 경희대 뒷산에 이렇게 등산하다가 내려와갖고 교회 들린다고 나 혼자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왜 들리냐 그랬더니 청소하고 간대요. 그래서 내가 참 나는 개폼은 많이 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분 안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당번이어도 막 입내밀고 막 승질내면서 청소하는데 당번도 아닌데 교회 와서 그 6층 8층을 그렇게 혼자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게 되겠냐고요. 내가 같이 살면서 별로 열받을 일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참 존경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해독 주스를 매일 해먹는데 지난주에 주일날 아침에 해독 주스 시장을 봐온 거예요. 한 박스를. 그래서 내가 막 성질을 냈어요. 주일날 꼭 이래야 되냐. 당신이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우리 주일날은 에너지를 좀 예배에다가 쓰기로 하자. 아니 토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일주일 내내 있었는데 꼭 주일날 그걸 해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줄이 좀 티격태격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밥해서 같이 잘 먹고 설거지도 다 하고 끝났는데 버해서 안 오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또 해독 주스를 썰고 양배추를 썰고 당근을 썰고 브로콜리를 썰고 도마토를 썰고 그때 2주치를 봐와갖고 일주일 먹고 도마토가 막 곰팡이가 쓸었어요. 그거를 파내가지고 아니 건강하자고 먹는 도마토가 곰팡이가 썰은 걸 파내고 그걸 또 잘라서 해독주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열이 나는 거예요. 사탄이 나한테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얘기했어요. 어떻게 지나가는 개가 얘기해도 이렇게 무시하진 않지 않겠냐.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장로고 목사인데 우리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예배에다 쏟자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이러냐. 살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내가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아니 그렇다고 내 할 일 안 한 게 뭐 있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여기서 더 나가면 사탄이 장로님과 나를 엄청나게 파괴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몇 말 더 하고 수도했어요. 그때 또 우리 장로님이 날 보고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피차간에 시험이 안 들었구나. 이러면서 오늘 아침을 잘 넘겼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훌륭하신 장로님과 훌륭한 목사가 사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런 일로 니 죽고 나 죽고 싸우셨다면 예배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트러블이 어떤 사람과 트러블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이 유난히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 그리고 전혀 그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을 때 이런 감정들은 절대 성령이 주지 않아요. 성령은 그런 생각을 절대 주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인데 긍휼히 여기게 하고 그리고 나랑 스타일이 틀린데 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요. 근데 사단은 염려뿐만 아니라 분노와 적개심과 미움과 원망과 괘씸과 섭섭함과 이런 걸 가지고 일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부 사이에든 부모 자식 관계든 사업에 있어서든 예를 들어서 오늘 사업을 했어요. 근데 막
사업이 망할 거라는 이 막 염려 걱정이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뒤집어 씌워지거든. 일단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 오셔야 돼요. 오셔서 주님께 바짝 붙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예수께 바짝 붙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어떤? 사단이 활동하는 걸 경험하고 나서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자 보세요. 태초의 사람은 사단의 종살이, 시다발이. 사단을 몰랐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배워요. 분노를 갖고 어떻게 가정을 깨는지, 음란을 갖고 어떻게 가정을 깨는지, 거짓말과 술수를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예수 안에서 사단의 활동을 알게 돼요. 그러잖아요. 태초의 인간보다 예수 안에 있는 인간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쉴 데 없이 이 죄악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단의 존재에서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함을 더 알고 그리고 사단의 존재에 대한 실체를 아는 인간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승리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사단에게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안 열어줘요. 왜? 그놈이 어떤 놈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 중에서 너무 술을 좋아하잖아. 그럼 술독에 빠지게 놔둬요. 술독에 빠지게 놔둬. 그래갖고 술독에 아주 빠져가지고 술이 주는 정신적 고통과 술이 주는 파멸과 술이 주는 고통을 실컷 겪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술을 먹여도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이 사단이 뭔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붙잡는 힘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이놈에 대한 정체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또 얘를 끌어들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가까이 계셔야 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큰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충형 우베코 무슨 동력자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강력하게 가까이 계셔야 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할 때가 있어요. 주님, 교회가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저는 오늘로 강단에 못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저는 절대 교도소 집회 못 갑니다. 예수님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유일하게 내 인생에 있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일들이 다 많아. 막 싸우는 일도 있고 막 뒷구멍에 가서 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사랑이 없니 뭐 교회가 그따위니 막 이렇게 막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들어와요 얘기가. 근데 저는 그걸 문제 삼지 않고 대적해요.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탁해요. 주님이 그 사람을 꼭 만나주시라. 꼭 예수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교회 와서 개품만 재고 지옥 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꼭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염려가 하늘을 찌르고 이 불확실한 리더십의 부재, 누구 보고 따라가야 돼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프랑스 대통령으로 오바마를 추대하더라고요. 프랑스의 대통령 후보들이 나왔는데 다 찍고 싶지 않아. 그래갖고 어떤 청년들이 오바마 가면을 쓰고 차라리 오바마를 우리 프랑스 대통령으로 추천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내가 진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시대 자체가 리더십의 부재 상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구 보고 따라 사실 거예요? 대적하고 예수 붙잡고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염려나 걱정이나 고민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열매로, 승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도구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성찬. 자,